곳곳에 다니다 보면은 추수의 시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건너편에 이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여러 논에도 이제 이 마지막 추수를 남겨둔 그런 벼농사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추수를 하는 그 현장을 저는 직접 목격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추수하는 곳에 가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걷어들이지는 않더라고요. 시골에 이런 감나무 농사하는 곳만 가봐도 감나무에 있는 모든 감을 다 따지 않습니다. 위에 일부는 남겨둡니다. 왜 일부를 남겨둘까요? 새들이 오가다가 먹으라고 남겨둔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감들은 바닥에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왜 떨어져 있을까요? 아마도 이 감들 중에서는 상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떨어진 감들을 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추수의 시기가 오면은 모든 것을 다 걷어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는 농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사하시는 분들 중에 상품이 되지 않는 하품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아마 집에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밭에 버려두기도 합니다. 그런 조금 상처나고 또 벌레 먹은 작물들을 버리는 이유는 바로 쓸모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쓸모없고 망가진 인생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회는 분명히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능력을 갖춰야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성공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물론 어린 나이라면은 아직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도 좀 더 공부하고 능력치를 갖추면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또 성공하고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년들, 노년분들은 어떻습니까? 살 날보다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긴 분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이미 실패도 경험해 봤고 쓴맛도 경험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제 나이쯤 되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쓰기에 나는 벌써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버린 것을 때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 쓸모없다고 내팽겨쳐진 그런 인생들, 실패하고 또 상처받았고 깨진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주워 담으셔서 하나님 역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더해 주셔서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이지만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울은 쓰임받게 됩니다. 실패의 대명사로 한다면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체포의 현장 가운데서 도망쳤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으며 낙심과 낭만 가운데 거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어졌습니다. 귀신 들려 버림받았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처음 목격자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망가졌고 실패했고 흠 많고 상처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세상이 망가진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라 하여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버렸다고 말해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포기하기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을 잘 헤아리는 은혜가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은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사실 많은 예화들을 들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화가 좀 자주 언급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릇은 바울이 과거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이 바울을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릇?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왕과 임금들에게 나아갈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바울의 마지막 이 성경의 기록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가서도 그릇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릇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릇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의 부분을 보게 되면은 보배라고 하는 것과 질그릇의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배라고 하는 것이 질그릇에 담겼을 때 여러분들은 질그릇을 봅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를 봅니까? 보배라고 하는 것은 금, 은과 같이 화려하고 귀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탄생 가운데서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보배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보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금덩어리, 보석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 보석 자체를 바라봅니까? 보석이 담겨 있는 질그릇을 바라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그릇보다도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석, 반짝반짝 빛나는 금과 은과 같은 것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한 7, 8년 전에 유명 이 명품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어떤 제품이냐 하면은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아이들 가지고 노는 이렇게 탁 던지면 휘르륵 날아서 다시 탁 오는 부메랑. 샤넬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150만 원짜리 부메랑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메랑이 샤넬이라고 하는 회사는 가죽 핸드백을 이제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부메랑이 샤넬이라고 하는 마크가 달려가지고 개당 15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논란이 됐는데 이 부메랑이 잘 팔렸을까요? 아니면 상품이 안 팔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팔렸습니다. 그걸 보고 에르메스라고 하는 이 명품 가방을 만드는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뭐냐 하면 돌에다가 이 악어 가죽을 묶은 문진을 만들었는데 그 돌의 가격이 9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잘 팔렸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런 걸 왜 사하고 안 샀겠습니까? 아닙니다. 잘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뭘 본 겁니까? 여러분 가지고 노는 1,000원, 2,000원짜리 부메랑 또 공도 있어요. 50만 원이 넘는 샤넬 로고가 찍힌 공. 또 돌에다가 에르메스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딱 달았다고 해가지고 90만 원, 100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 너무나 날개 달리듯 잘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보배가 더 중요하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여러분이라면은 집에서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여기 이렇게 있는 금그릇이 되기를 누구나가 다 원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명품 회사 또 좋은 최고의 대학 이런 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지 별로 이름도 없는 삼류 대학이나 또 직업들을 갖는 것을 여러분 원치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깨끗한지, 아무리 질그릇이라고 해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다라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깨끗함의 차이, 그 깨끗함 역사에서 무엇을 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질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보배의 부분을 보면은 주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보배라는 겁니다. 4장 6절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주석가들은 이 4장 6절의 내용이 바로 보배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은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이 바로 보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담겨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공허한 심령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미천한 겁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오늘날 우리는 도자기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1세기 당시에 이 질그릇 같은 경우는 거의 다회용 그릇이라기보다는 일회용 그릇에 가깝습니다. 그 그릇은 쉽게 깨지고 쉽고 너무나 값이 싸고 너무나 흔하다는 겁니다.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깨지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버리잖아요. 오늘날 일회용 그릇들, 죽집이나 또 어떤 식당에 가게 되면 용기에 담아주잖아요. 그 용기를 우리 성도분들은 깨끗하게 써가지고 1년, 2년 사용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플라스틱 이 일회용 용기들 그렇게 사용 안 하잖아요. 거기에 또 이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번 사용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으로 버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오늘 질그릇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음에 그로 인해서 오늘 이 질그릇은 가장 귀한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은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연약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강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 항상 힘의 논리에서부터 밀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많이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이 용사를 통해서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강력한 사사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3만 명이나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그 내용에 다음과 같이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를 줄이셨습니다. 너희가 이긴 줄 착각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7장 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좀 다르죠. 세상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사용을 하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것, 약한 것, 부족한 것, 또 우리같이 실수하고 또 실패가 잦고 어찌 보면 인생이 망가져버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한 주권을 갖고 계세요. 어떤 주권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부족한 사람도 또 실수가 많고 어찌 보면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그것을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바닥 같은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것을 내용의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인 8절서부터 이 10절까지 8절, 9절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라고 하면서 네 가지의 부분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 성도 여러분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즉 동서남북, 내 좌우, 내 앞, 뒤가 꽉 막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경험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을 했는데 앞뒤 좌우가 꽉 막혀버린 그런 상황들. 바울은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벗어날 길 없는 그런 엄청난 압박감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끊임없이 오는 압박을 받으면서 숨통이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쌓이지 않을까요? 쌓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히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사방이라고 했잖아요.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어요. 위를 보면 되는 거예요. 밑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려진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밑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막막한 그런 상황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잃었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그 길을 모를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혼란을 겪습니다. 11월 13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데 대학이라고 하는 진로의 결정을 놓고 아직도 그 길을 찾지 못한 수험생들도 있고요. 대학만 그렇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너무나 막막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그것을 모르는 부모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낙심치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주님이 계시다면서 그렇다 한다면 길도 제깍제깍 알려주시고 닫혀있는 문도 제깍제깍 열어주셔야지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제로 그 문을 열려고 하니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자동문 경험해 보셨죠? 자동문은 문이 닫히면 센서에 의해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전기가 나가서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여전히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박해의 부분은 외부의 공격을 말합니다. 바울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참 많이 당해봤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또 로마인들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부터 여러 박해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사역자로 버림받는 그런 느낌이 바울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졌던 겁니다. 때로는 믿음을 오해받을 때도 있었고 진리를 말하는데 조롱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버림받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 있을 겁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은 실패와 좌절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 싸우다가 때로는 많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바울은 해봤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 해본 적도 있고 배가 난파되어서 정말 좌초 가운데 죽을 위기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외면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많은 계획하지만 그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는데 그 결정이 잘못되어져서 와장창 실패하고 무너져 본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가 됐던 부모 문제가 됐던 관계의 문제가 됐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아프고 무너지고 또 실망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자리에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보기에 망가진 인생일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 가운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